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복습과 18절로 31절까지의 본문으로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또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럽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그래요. 예.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에 체류할 때에 그곳의 해당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사울을 고소할 때에 조사하기를 거절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고 합니다. 예. 자, 소스데네는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지는 자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거룩해서 또 얼마나 내가 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그날에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대로 맹세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의가 1도 없습니다. 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죠? 깨닫는 자도 없어서 사람은 다 무익하여 예. 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람은 그냥 무익한 존재였다는 거죠. 예. 사람은요. 그 은혜입니다. 사람은 너무 무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서 내조교통하시게 되는 그 은혜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4절에서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안에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 예정하신 은혜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죠. 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곧 완전한 법이시죠. 예. 완전한 법, 온전한 법.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그 법, 예, 그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에 대하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보니까 자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래요. 그럼 그때에는 언제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예,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세요. 그 계명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땅이 진동한 것을 말해요. 예. 내가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죄가 무엇인지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고 난 후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죄구나.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때의 땅을 그 소리가 그 소리 십계명의 율법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땅을 진동했다고요. 예. 무엇이 죄인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으므로 자기들이 죄 아래 있음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예. 그럼 이제는 땅만 아니라 하늘이 진동하신다는 것은 하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죠. 그럼 하늘이 움직이신다는 것은 하늘은 해분 하늘인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는 완전한 법이죠. 하늘, 해분 하늘, 곧 천국이시고 영생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신다는 것은 하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27절에 이 또 한 번 아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그래요.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럽니다.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존재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그럼 생명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마귀의 불법과 연합하여 많이 인류가 죄 아래 들어갔다고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 하나님의 뜻인데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 불법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그 심령을 진동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영존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 나라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자정하심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심이에요. 변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갑니다. 완전히 쫓겨나가요. 7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완전히 나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도 못 대게 하시기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요한일서 우리 5장 봅니다. 요한일서 5장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처하여 있고 온 세상은 마귀 안에 처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아셔야 영생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내시는 은혜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20절 마저 봅니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래요. 그런데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고 그 안에 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영생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이 은혜는 영존할 우리 진동치 아니할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영존하시는데 그 영존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예요. 그래서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 이상한 적그리스도들이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기 예배드리는 건물은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과 또 각 처에 전 세계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만 인류를 향해서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지요. 그런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 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7장. 우리에게는 7장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7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은혜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1절입니다.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고는 일하심이 없으신 그 일이죠.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번역한 즉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계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런데 4절에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그래요.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이시라고요. 곧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으며 그래요. 창세기 14장 가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요. 창세기 15장 14장 창세기 14장 봅니다. 자,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18장 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하여 항상 같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는 하나님이시고 대제사장이다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나님은 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그래요.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요. 그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14장에서 창세기 14장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떡과 포도를 주면서 복을 빌었다는 것은 내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창세기 14장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죠.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이삭이 나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족장을 지나 지파를 이루며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데, 유다에게서 이새가 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죠. 다윗에게서 요셉이 나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아브라함을 만나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복을 빌었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면 영생이라는 것을 이때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럼 노량물의 11조는 뭐예요? 노량물의 11조라는 것은 마귀가 아담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은 불법에도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아담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자들 만 인류가 죄 아래 들어간 거죠. 다 죄 아래 들어갔어요. 그 죄 아래 들어간 자들의 마귀가 노략해간 그 영혼들의 10의 1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노량물의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오신 그에게 드렸다고요. 10의 1조를. 그러면 4,000년 전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그때에 이미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들인 고로 이제 유업을 이을 자로 인을 치셨다고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심령에 보좌를 세우심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례는 인치심이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은혜입니다. 노량물의 11조로 예수님께서 만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시고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하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예,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지금이어야 합니다. 오늘입니다. 예.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분토가 된 것은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계산할 일만 남은 거예요. 육이 있을 때의 구원이에요. 육이 있을 때의 부활입니다. 내 영혼이 부활해야 돼요. 왜 부활이에요?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 죄가 왕노릇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장에, 마태복음 8장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죽은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을 말해요. 예, 자기 의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다 죽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담의 불법에 의해서 다 영이 죽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뭐예요? 무익해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관짝이었다고요. 예, 죽어있는 영혼을 싸고 있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노량물의 11조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시는데 그 씨가 말씀이시라고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아버지께 말씀을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저들에게 주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 실상을 말하는데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에 홀연이 다 변화한다 그래요. 그 나팔은 공중재림 나팔이 아니에요. 예. 그 나팔은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나팔이죠. 하나님께 받아서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서 12 직계제자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잖아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요. 예.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부터 영원히 쭉 영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에 예,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래서 구원이라고요. 죽은 자, 우리 죽어있던 우리 안에 와서 자정하셨음을 믿어야 부활이라고요. 예. 부활은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우리 지금 복습이니까 예.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고요. 우리를. 예. 우리 안에서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안에서 견고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시다고요. 자,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 밖에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잡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거는요, 마귀가 다시 우리 안에 또 들어와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셔야 마귀가 손을 못 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해야 돼요. 예. 자, 봅니다. 조금 더.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죠? 우리가 죽어 있었다고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췄음이라 그래요. 여기에 죽었고는 뭐예요? 마귀의 불법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가 내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이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시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십자가에 같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있다고요. 자, 4절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영광 중에. 예. 그러면 우리 요일 오늘 복습만 하다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은혜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갑니다. 요일 3장. 요일 3장 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래요. 예. 그러면 그가 나타나심이 됐다.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고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좋아지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 인류가 부활에 이르면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함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에 이를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영생한다. 하나님과 같이. 예. 그래서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할 자로 완전해지면 하나님을 본다고요. 예. 그 은혜가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예. 그 은혜지요. 자, 우리 좀 더 봅니다. 요일 4장 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아는데 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계신다는 거죠. 예.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해요. 예.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 지금 1장을 하면서 이렇게 다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경고케 하실 뭐가 없어요. 예.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 왕노릇 했잖아요. 7 귀신이 나가는 것은 완전히 다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신다고요. 그 은혜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합하여 계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마귀가 장악을 다시 할 겁니다. 예. 여러분 첫째 부활은 있는데 둘째 사망은 있고 둘째 부활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있는데 둘째 부활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만인류가 부활에 이르렀고 그래서 만인류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게 다 생명을 하나씩 주셨다고요. 그런데 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만인류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저들이 소를 사고 밭을 사고 장가를 갔으므로 못 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영생을 받으려고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는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우리는 성경을 다시 보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히 보셔야 하고 성경에 보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17절까지의 은혜는 세례 받은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언제 나뉘어졌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각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요 파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교단이 여러 개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다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오늘은 은혜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우리 저 본문은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40분이 넘어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복습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새기고 또 새겨서 들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요. 그 일을 지금 오늘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마귀가 안 떠나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마귀가 왕노릇 했다니까요. 지식은 우리 머리는 사상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머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안에서 생명이 되시는 지혜를 깨달으시고 만나고 그 안에 함께 연합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노래, 구원의 노래,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임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습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내어 맡겨옵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